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에 정말 유난히 많이 나온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고난이다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그 어느 곳보다도 많이 나오는 게 이 베드로전서예요. 택함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난의 이유가 정말 다양하죠. 죄 지어가지고 이렇게 받는 그런 고난 빼고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 때문에 직접 받는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때로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고난이 있어요? 부당하게 그냥 받는 고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그러진 이 부패한 인간 사회와 질서와 제도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래도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부패한 이 세상의 제도들이 우리에게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한 만큼 급료를 주지도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혹사를 시키거나 아주 그냥 가불관계 있잖아요. 그런 가불관계 해가지고 아주 사람을 괴롭히게 하고 까다롭게 굴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이 선을 행할 때에 그러면서 받는 고난도 있다 그랬어요. 선을 행할 때 받는 고난도 있다. 이게 어제 말씀 함께 나눴던 거죠. 아니 어떻게 선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을 수 있는가 할 때 오늘 말씀이 실제로 그 이유를 실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3절 이하를 보세요. 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절에 이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왜 선을 행하는데도 비방을 당하는가? 자,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옛날의 삶은 당연히 우리가 청산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듭난 이 새 사람의 본성이 이 회복된 양심이 그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선한 행실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어때요? 야, 저놈 사람 됐네 하면서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이상한데?
쟤 왜 이래 갑자기? 라고 하면서 이상히 여겨서 비방하는 거예요. 시험하고 넘어뜨리고 따돌립니다. 전에는 같이 어울려서 다녔는데 이제는 우리를 따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가 가나 보자 하면서 우리를 투명인간 취급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4절,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죠? 그들과 함께 악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아요. 요즘엔 네 편 아니면 내 편이잖아요.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에요. 다 그거는 아주 그냥 제거돼야 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편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또 때로는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가 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양심에 또 찔려요. 전에는 뭐 같이 어울렸으니까 너나 나나 다 똑같이 그렇게 무감각하게 좀 약간 잘못된 것 같아 보여도 다 이렇게 사니까 그냥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좀 다른 모습을 보이니까 도드라져 보이잖아요. 자신들에게 죄악의 모습들이. 어느 날 이놈이 갑툭튀 해가지고 갑자기 튀어나가지고 우리랑 다르게 살아버리니까 우리가 오히려 더 더러워져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미워하고 양심의 가책을 오히려 우리를 향해서 분풀이하는 것으로 그렇게 풀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을 행한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다수죠. 그들이 넓은 문이고 넓은 길 같습니다. 그들의 세상 같아 보이기도 하죠. 물론 이제 이 땅에서도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공의의 심판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 법정에서 주어지지만, 근데 끝까지 그냥 숨겨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지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죠. 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이고, 그리고 그때는 변명할 수 없이 사실대로 구하리라. 자신들이 악행과 모든 우리를 향한 그 비방,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해명을 해야 돼요. 그들이 해명을 해야 돼요. 사실대로 구하리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대 앞에서 그들을 만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두려운 내용이죠. 사실은 정말 두려운 내용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예수님 아니었으면,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고 육체 가운데 있었던 우리예요. 우리 이런 심판 우리도 면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려졌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새롭게 돼서 이 심판을 면하게 된 거예요. 이 심판을 면하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거저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선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따돌림을 당하고 우리가 그들의 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는 이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할 때 여전히 이 선한 행실을 중단됨 없이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 삼는 거예요. 이게 먼저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 아무 자격 없던 우리를 주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십자가 대속으로 건져주셨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은 먼저 이러한 주님의 고난에 대한, 그로 말미암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감사의 갑옷을 입으면서 그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도 마땅히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감내하겠다라고 하는 단단한 마음을 갖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올 게 온 거구나 라고 이제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임을 이렇게 이 고난받는 것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것처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으니 우리도 주님 말씀 순종할 때에 고난을 감내하자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고난을 우리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러한 선한 행실로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감사하면서 이 고난을 감내하면서 살지만 만만한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결단한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되는 일이니까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길을 걷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마다하지 않게 하소서. 얼마나 이 세상의 유혹이 시험이 강합니까? 따돌림 받을 때 우리도 못 견뎌가지고 나도 그냥 너희랑 같은 편 할래, 이런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주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졸았잖아요. 잤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베드로에게 찾아온 게 뭐예요? 이 빌라도 이게 대제사장의 뜰에서 너도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 편 아니라 예수님 편이다. 그랬는데 그거 못 견디고 아니야, 난 예수라는 사람 몰라. 난 너네 편이야. 나는 저 사람 몰라. 무슨 말이에요? 난 너희들하고 같은 사람이야. 이런 유혹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거죠. 세상의 편이 되라는 그런 소리들이 달콤하게, 때로는 위협적으로, 때로는 우리의 어떤 외로움을 후벼파면서 그렇게 다가올 때에 어떻게 이걸 이겨내겠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돕는 힘으로만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면서 선한 행실로 꾸준히 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도 공동체가 있음을 알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항상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또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이하를 보면 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제 그러죠. 자, 우리도 공동체가 있어요. 그게 어떤 공동체예요? 교회죠, 교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돼서 따로 혼자 우두커니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인데 그러한 존재가 나 말고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인데 사실은 적지 않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세워놓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셨는가 세우셨는가라고 할 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넘어진 자들 서로 일으켜 주라는 거죠. 연약한 자들 서로 대접해 주면서 격려하면서 기운을 북돋아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 서로 활용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몸을 건강하게 빚어나가라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은 삶, 선을 행하는 삶에 우리가 물러나지 않도록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거죠. 혼자 걸어간다 그러면 참 못 견딥니다. 엘리야조차도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게 이제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잖아요. 나도 근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네요.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가 로뎀나무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 중에 하나는 뭐였어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7,000명 남겨두었다. 오늘날로 따지면 나 혼자 이 길을 걸어간 줄 알았는데 눈을 들어서 좌우를 보니까 예배당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해서 다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너도 그러고 있었어? 나도 그랬는데 그래.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이 일을 함께 감당하는 거야 하고 손붙잡고 가는 거예요. 손붙잡고.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대접하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그렇게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우리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교회로서 한몸된 교회로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용기를 북돋아주고 기운을 북돋아주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